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라 그랬습니다. 믹담이란 말은 히브리어 카담이라고 하는 황금, 가장 좋은 금을 의미하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다윗의 황금시, 다윗의 금언 이런 말입니다. 황금같이 빛난 시 그 말이죠. 왜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황금시라고 말할까? 금같이 빛나는 시라고 말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작사한 크로스비 여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6주 만에 맹인이 됐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15살 때 맹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0세에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그가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한평생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서 그의 9,000편의 찬송시를 우리는 지금도 금은 황금의 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시가 황금의 시일까? 금 같은 시일까? 가장 좋은 시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2절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삶이 확실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면 행복이 없다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성도라 이름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도 우리 일생의 삶을 나는 행복한 삶을 산다, 나는 행복을 말하고 산다 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는 방법이 참 다양하지요. 의미와 목적도 여러 가지로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의 뿌리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쁠 때 있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낙심과 불행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놓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될 때는 웃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안 될 때는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가 많고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살 때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의 뿌리 근거가 어디에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삽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모든 삶의 그 결과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행복했습니다. 불행할 때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때도 다윗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넘어서 오히려 영생을 말하고 영원히 삶을 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지심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를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피하다 도망가다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블레셋 땅 시글랏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민족의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못 돌아올 정도로 되게 되고 블레셋에 귀화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를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시험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생명, 삶, 자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으로 가는 그는 지금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극적인 삶입니다. 처절한 삶입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거기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환경이 다윗을 좌우지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 10절에 말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남을 설명,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 가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이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억눌려 있는 그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현재의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고통에 머물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철저히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희로애락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뭘 봅니까? 죽음의 고통에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는 그 다윗이 우상 숭배를 해야 너를 진짜로 블레셋에 귀화했다고 믿는 그들 앞에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나를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내는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지 블레셋이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내 생명을 좌우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입니다. 현재 그는 어떻게 죽음의 고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충만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오른손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철저히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철저히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속에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현실은 죽음의 고통이지만 다윗은 현재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세상이 갖지 못한 그 즐거움을, 세상이 갖지 못한 그 기쁨을 조금이 아니라 충만히 누리고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 살까? 우리가 쫄짝 망하고요. 우리의 삶이요 다 무너졌다고 하는 그 절망 앞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의 질이 어떻는지 우리 모두 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고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에서 아양을 떨고 내가 블레셋에 귀한 것처럼 해서 내 목숨을 보존하는 이게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 가든지 원수 앞에 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니까. 어디에서 지켜달라고 합니까? 10절에 봤듯이 수월에서 그랬어요. 수월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에서 그 말입니다.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모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잔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몫이죠, 목.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라 했듯이
가히 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을 때에 희로애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도 그의 목숨도, 현재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 주었다는 거예요. 쩍쩍쩍쩍 그어서 줄로 쫙 쳐서 하나님이 다윗아 이건 너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아름다운 것이래. 현재 어디입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을 때에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단이는 연단이었지 자기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분명합니까? 이게 아름답다 하는 단어는 그 뜻을 보면요, 유쾌하다, 즐거워하다, 달콤하다, 노래하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아름다운데 그 내용이 뭡니까? 유쾌하답니다. 즐겁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그 기업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 써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을 신뢰할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얼마나 그 믿음이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하다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은 과거서부터 이렇게 확정이 되어 살았던데, 하나님께 피하고 사는 그 삶이 확정되어 살았는데 그 삶이 오늘 다윗에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세워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도대체 이런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록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래요. 원문을 보면 주인 그 말이거든요. 다윗은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이라는 단어는 종을 부리는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죽음의 고통에 붙들려 그 환경에
이렇게 매여서 환경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그가 처한 현실이 주인이 아니고 그의 삶의 뿌리요 그의 삶의 참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성도의 회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그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다윗은 오늘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이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됐을 때, 그분의 종이 됐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됐을 때 내 인생길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하나님의 안전보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도 육체도 평안하고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평안하도록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됐을 때에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육신도 그렇습니다. 내 삶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내 목표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모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못 아니 계실 곳이 없는, 이것을 영역 주권이라 그럽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온후에 충만하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 삶의 전부로 오늘도 자기 삶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윗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오늘은 그랬다가 내일은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아침에는 그랬다가 오후에는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같은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에 따라다니시면서 내 삶에 계시면서 내 삶에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강하게 그 말이거든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강하게 내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성이 충만해서 하나님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강하게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거기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다윗은 철저히 느끼니까 죽음의 고통에서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의 시험을 받았지만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상황윤리에 빠져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는 그게 아니라 어떤 때일지라도 어디서든지 어떤 시간 안에서든지 나는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아니 계실 곳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전체를 주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국교회는 참된 어려운 현실 속에 현재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몇십만이 모이는 교회가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고통 같은, 불안하고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심한 두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오늘 다윗같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협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주님 항상 모시고 강력한 힘으로 주장하시는,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얼마나 우리 믿음이 더 위대하게 탄탄하게 세워질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요, 영생을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요.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우리의 눈은 이렇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을 주시고 다시 쓰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우편의 그늘이 되소서. 우리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만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수밭이 떠들면서 너 이러다가 첩자로 와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왔느냐? 너 골리앗을 죽인 원수인데 네가 어떻게 블레셋에서 왔느냐고 소리친 그들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왜요?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전부 자기들 때문에 그랬어요. 현실을 보는 눈 때문에 그랬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멋있고 권세 있게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 힘을 얻은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다고요? 세 번째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존귀한 자들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구별되고 세상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냄을 입은 불러내 입은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위대하다 하는 말이에요. 권위가 있다, 영광스럽다는 말이거든요. 성도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 존귀한 자들일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대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 죄의 무서운 저주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 거기서 건져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절규를 통하여 살찌져 피 흘려 우리를 속죄함 받게 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됐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못 주겠냐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못 받을 수 없는, 다 받을 수 있는. 기도할 때의 기도의 범위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랍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삽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우리가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미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 삶을 성도는 지금도 누리고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다. 날 위하여 아들까지 주어서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오늘 또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모시고 사는, 내 모든 삶의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존귀한 자입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한없이 기뻐하는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져서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참된 기쁨을 가지시고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대. 그 사랑을 잠잠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챙기신다 그 말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놓치지 않는 사랑.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가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영애 목사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때로는 넘어진 것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다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나를 챙겨가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역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성도는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철저히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힘이 옵니까? 임마누엘을 느낄 때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내가 강력하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 꼭 붙잡고 이 가을에 좋은 열매들이, 정말 신앙의 뜨거운 열매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삶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연결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